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절 예배 첫날, 하나님, 이제 저희들은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부활의 기쁜 소식, 하나님, 저희의 삶에 이루어지는 부활의 기쁜 소식,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이들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로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새해 주의 전에 나와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이 속한 모든 곳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밟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밟는 땅이 주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잠언 1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세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과거 30년 8번 비가 왔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 기온은 2022년 24도였고 역대 최저 기온은 1995년 영하 1도였다고 합니다. 평균 최고 기온은 14도이고 평균 최저 기온은 5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18도이고 최저 기온은 영상 10도입니다. 가뭄이 그렇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기 그 전라도, 광주, 그다음에 전주, 전남 이쪽에만 비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우리 여기 살고 있는데 빼고 댐에 물이 하나님 말랐다고 하는데 그 댐에만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겠죠. 비가 오려면 전체적으로 다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가뭄입니다. 가뭄입니다. 대한민국의 식수가 마를 정도로 가뭄이 들었습니다. 풍족하게 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본당에 비가 샌들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당에 비가 새도 주여 흐르다가 마르겠지요. 그래도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참 그 은혜로운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그랬어요. 과거 농경 문화에 살고 있는 살았던 사람들, 또 현대 사회 속에서도 집안의 가업을 잇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의 어머니의 훈계를 들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나의 직업과 내 자녀의 직업이 다른 그 자녀들에게
일에 대해서 훈계를 할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말하면은 괜히 뒷방 노인이라고도 표현하고 요즘 하여튼 뭐 그런 좋지 않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저 라떼는 이랬는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 또 아빠는 라떼는 하네. 라떼 드실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가문의 기업을 잇는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는 소중한 자산, 유산은 기술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기술, 나무를 깎는 기술, 또 사업을 하는 기술, 사람을 다스리는 기술. 이건 훈계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 훈계를 듣지 않는 자녀들은요, 부모의 가업을 이을 수 없습니다. 거만한 자는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습니다. 밭을 가는데 가는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유재학 장로님하고 같이 밭을 가면 유재학 장로님께서는 저에게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실 겁니다. 밭을 그렇게 갈면 안 됩니다. 씨는 그렇게 뿌리면 안 됩니다. 물은 그렇게 주면 안 됩니다. 하고요,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혼자 고집 피우고 밭을 그렇게 갈고 물을 그렇게 주면은요, 농사가 안 됩니다. 농약을 줄 때가 있고 주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 또한 줄 때가 있고 주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은요, 배워야 합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배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꾸지람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그러한 자들은요,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누리거니와. 그렇죠. 사람은요, 어디의 열매라고요? 입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의 말을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말, 나의 언어, 나의 표현. 나의 말을 통해 복락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 괴사하다라는 건 간사하게 꾸며 남을 속이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그렇죠? 악한 자에게 마음 속에서는 마음이 괴사한 사람은 항상 그 마음에 타인을 속이려고 하고 그들을 해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결국 무엇을 당해요? 강포를 당하느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 강포하려고 하였지만 그 꾀가, 그 값이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거나 하나. 자, 무엇을 지키는 자요? 입이래요. 말을 지키는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하고 싶지 않은 말이 있고. 이게 또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 대상과 하지 말아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 구분 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는요, 우리의 습관을 따라 내뱉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재미있습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말에 대한 마음의 계획을 품고 있으면은요, 내가 오늘 그 자리에 가서 이 말 하지 말아야지. 꼭 말하지 말아야지. 이 말 하면 아마 사고 날 거야.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꼭 그 말해요.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 말하면 사고 날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미 내 마음에 계획을 세운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꼭 그 말을 하리라.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예측했던 대로 사고가 나거든요. 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존해요. 마음에 세웠던 그 언어의 계획도 우리 성도님들 돌아보시고 성도님들의 말과 언어를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입을 크게 벌린다라는 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생이 되고 법관이 되려고 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자들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뭐가 온다고요? 멸망이 온대요. 그 멸망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말의 값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야, 너는 말은 번지를 잘한다. 요즘 목사님 저와 같은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듣는 말입니다. 참 말은 잘한다. 참 너는 말은 잘하는구나. 이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저는 매일 듣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게으른 자는 마음을 원하여도 왜 얻지 못해요? 계획만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요 자신의 생각이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는 바쁩니다. 굉장히 바빠요. 성도님들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면서 온갖 상상과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이게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나도 바쁩니다. 그래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 청년들이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한탕주의. 내가 한 번 해서 성공한다. 내가 한 번 터뜨려서 몽창 뭐를 갖고 온다라는 한탕주의적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거든. 가르쳐 주세요. 인생은 절대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무명의 연예인들이 어느 날 영화 한 편에 드라마 하나에 성공하는 듯 보이지만 성도님들 그 인기를 장기적으로 밀고 갈 수 있고 국민 배우가 되는 과정은 무명 시절에 피와 땀을 흘리는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것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또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삶을 자신의 위치만큼 지켜갔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돈을 벌 때나 벌지 못할 때나 드라마에 나올 때나 나오지 못할 때나 인기를 얻을 때나 인기를 얻지 못할 때나 그들은 변함없는 삶을 살아낼 때에 국민 배우로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어느 날 영화 한 편, 드라마 하나 주인공으로 떴지만 수없이 사라진 연예인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한탕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의 수고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내일은 보장되지 않는다. 어느 순간 줄을 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자리를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은 너희에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자녀들 가르쳐 줄 필요 없어요. 이거 비밀이잖아요. 우리 자녀만 잘 되면 되지. 우리 교회 청년들만 성공하면 되지. 저 밖에 있는 청년들 잘 성공 못해도 돼요. 경쟁 사회잖아요.
저는 우리의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지금부터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을 얻느니라. 부지런한 자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들을 실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요, 잠잘 때와 일할 때와 일어날 때와 앉을 때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삶을 유지해가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부지런한 자의 마음을 품고 입술의 열매를 누리는 거룩한 한 주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